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가 알고 싶습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불교를 설하신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권해주시는 6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바라밀 육도만행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6개 중에 1개라도 실천하시면 하루, 이틀, 그리고 계속해서 실천하시면 내가 정말 행복해졌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실천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바라밀, 육도만행의 의미, 6가지 행동이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육도만행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육바라밀의 바라밀은 파라미타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라미타라는 산스크리트어로 건네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가지 건네주는 것이 있다. 생사의 고해에서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사의 고해를 밝고 즐겁게 건네주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로 건네주는 6가지 행동, 이것을 육바라밀, 육도만행이라고 합니다. 육도만행은 육바라밀이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육도만행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한자로. 이 도라는 글자는 삼수변이 없지만 삼수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의 행. 행은 불교에서는 선을 말합니다. 선행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을 만행이라고 하고 재행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재선, 아니면 만선이라고도 합니다. 석가께서는 인도에서 여러 계급의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출가한 사람 관계없이 석가께서는 이런 선을 행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많은 선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불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가르쳐 주시고 그 씨앗을 뿌려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은 1가지, 2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 만선, 만행, 재선, 재행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석가께서는 이렇게 많은 선을 6개로 묶으셨습니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합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선을 6개로 정리를 하셨을까? 우리가 선을 실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석가는 만선, 만행을 6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옷이 너무 많습니다. 5만 가지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고르다가 오늘은 그냥 사지 말고 그냥 가야겠다고 가게를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6벌 정도 맞을 것 같은 옷을 골라서 권해주시면 그 중에서 이게 좋겠다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겠다고 고르기가 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석가께서는 많은 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이다. 너무 많아서 우리는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했다. 왜 난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결국에는 그냥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선을 석가께서는 6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하기 쉽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육도만행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지식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베푸는 것이 보시, 친절입니다. 두 번째는 지계, 언행일치를 말합니다.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말뿐이고 약속 진짜 안 지킨다. 이건 언행일치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지계, 언행일치입니다. 세 번째는 인욕, 인내를 말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손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얼굴 표정으로 티를 내지 말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웃으면서 참는 것을 인욕, 인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진, 노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보고 있지 않아도 변함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것, 안 하게 되는 것. 이것은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착실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선정은 반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정의 선은 마음을 가라앉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선은 앉아서 선정을 하는 것을 자선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것을 자선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보고 있는 내 눈을 안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있는 마음을 내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는 어떤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이 선정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수양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다섯 가지를 수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리지 않는 씨앗은 나지 않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양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육도만행, 많은 선을 석가께서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하기 쉽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뿌리기 쉽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육바라밀, 육도만행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행해지는 씨앗은 어떤 것인가? 이 여섯 가지의 반대입니다. 반대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의 반대는 간탐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쇠라는 의미입니다. 내 시간, 돈,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에게 주기 싫다. 나만 이득을 보면 된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것은 남한테 주기 아깝고 남의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성인 간탐을 누르고 남에게 베푸는 이것이 보시입니다. 두 번째, 박애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자기한테 있어서 불리하면 약속을 어기는 것. 사정이 안 좋아지면 약속을 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박애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진해는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낸다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욕을, 인내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해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안 보고 있으면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해지는 것.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가 금방 나타날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것. 아니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 버리는 것. 때려치우는 것. 이것을 해태, 태만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산란입니다. 눈이 밖을 보고 있듯이 밖만 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침착하고 차분하지 않는 것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평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지 않는 것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치입니다. 우치는 인과의 도리를 모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우치라고 합니다. 인과의 도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도 안 심었는데 콩이 나오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다면 콩이 나오겠죠. 팥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온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오는지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마음. 이것을 우치라고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육도 만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도 만행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교 가르침을 모르더라도 경험에서 알고 있는 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에 옮길 경우에 어떤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약속은 지키고 화를 안 내고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언젠가는 두각을 드러낼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약속은 어기고 게으르고 금방 화내고 그리고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흉만 보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육도 만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육도 만행의 특징은 6개 중에 하나만 해도 6개 다 한 것과 같다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열심히 한다면 6개를 다 한 것과 같다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조금 못하겠다, 어렵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택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6개를 다 한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잘 못한다. 그렇지만 남들에게 베푸는 것은 좋아하고 잘한다.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열심히 남들에게 베풀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베풀고 싶어도 베풀 게 없다. 그렇지만 참는 거는 잘한다.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은 잘할 수 있다. 이런 분이라면 참고 견디는 인내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생활 즉 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 그 자체가 길을 구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일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일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효율을 높이고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 자체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걸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행복해지실 겁니다.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한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 중요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약속은 어긴 적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아내와 한 약속,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 어떤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한 약속은 꼭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면, 노력하시면 반드시 행복해지실 겁니다. 행복을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 이게 육도 만행이구나. 나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는 것 하나, 두 개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면 행복을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저도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육도 만행을 실천해 보시고 아, 이런 변화가 있었다. 아니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